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해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줄 수 있던 것입니다. 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 나아버립니다. 사업과 생활도 짧은 시일 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루 만에 호박넝쿨이 그의 머리를 덮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박넝쿨에 머리가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글쎄 그 이튿날 자고 나니까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박넝쿨의 줄기를 깔아 먹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박넝쿨이 나왔다가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 줄기를 깔아 먹어버리니까 하루 만에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뭘 나를 위해서 예비하겠노? 하나님이 보통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라면 벌레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가면 바퀴벌레 같은 것이 기어져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죄를 용서받을 피를 예비하시고 허물을 사할 피를 예비하시고 채찍에 맞았으므로 병에서 고침받을 길을 예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길을 예비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주신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타락을 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지 진짜는 엄청나게 훌륭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나면은 여러분 속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천사 제껴놓고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살리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고 모든 것이 다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더욱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해가 이제 떠올라서 동풍이 비추임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되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고 말고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살려줍니까? 40일 동안 내가 애를 먹고 전도를 했는데 회개 안 하기를 위해서 전도했는데 전부 회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막 앙탈을 부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능쿨 하나 벌레가 갈아먹은 것도 원통하게 먹이고 분을 내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도 12만 명이 있고 짐승들도 많은데 그 생명들을 귀하게 안 먹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한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싫더라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일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을 때는 큰 일을 예비해 놓았지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박능쿨을 예비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도 예비해 놓으시고 벌레를 예비해서 박능쿨을 깔아먹게 하는 것은 더 적은 일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과 9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일을 다 계산해 놓아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활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것하고 모레는 저것하고 장차는 이것 하겠다. 여러분 마음으로 계획을 해서 실천해도 하나님과 같이 인원하지 않는 것은 바벨탑인 것입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사람 마음으로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일의 결론을 내리시지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우리는 원수를 보고 벌벌 떨고 겁을 내지만은 겁을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서 멸망하려고 원수가 준비를 해도 결론은 하나님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온갖 사업에 작정을 세워놔도 사업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획하면 하나님이 안 될 것은 막아주시고 될 것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 없이 내가 일을 계획하는 것은 헛된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낭패하고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계획해도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공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다른 일을 못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받아주느냐? 하나님이 받아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피땀을 흘리고 발부동을 치지 말고 보따리 사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를 받아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려와서 보면 일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 공포, 초조감이 꽉 들어찼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 일에 손을 안 대었으나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다가와서 이제는 눈 감고 잠을 잘 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 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일의 주인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사하는 일은 만들어 놓으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 것인데 일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일한 좋은 결과를 소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계신데 그 일하시면서도 우리 보고는 기도하라고 말했지 일하라고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세계에 와서 우리 구원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행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일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없애시고 멸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일도 다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의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속한 일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모든 일이 허물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다가 일이 안 되어서 아주 흐트러져서 끝장나게 되는 것이라도 끌어모아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잘못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냐? 내가 맡을 때니까 너는 간섭하지 말아라. 뭐 할까요? 믿고 쉬어라. 그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전부 만져서 고쳐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은 요나는 엉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서로 도망을 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야단법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회개를 하고 그 성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이 기막힌 일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꼭 내가 맡기고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일을 야훼께 맡겨라. 그러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내 말하는 것은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걸머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내 짐은 하나님의 짐이요, 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일을 맡아 주장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역사에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 보시는 선악의 토대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결론이 아름답게 납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는 좋다고 나쁠 때 나쁘다 하면 그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밀어붙이고 나의 선악 판단대로 진행시키면 끝에 가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좋다 하면 무엇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면 무엇이 나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다 하라면 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도 차를 타고 여의도 한 바퀴를 쭉 일이 있어 돌았는데 돌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 온다는 거 마음이 결정했을 때 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의도로 가면 망합니다. 거기에는 집도 없고 상수도 하수도도 없고 전기시설도 없고 차량도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는 마포 다리 하나밖에 없고 가면 망한다. 안 된다. 좋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보면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날 것이니까 아주 마음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 달랐느냐?
하나님, 서대문에서는 더 이상 비자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어딜 갈까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여의도. 생각이 하나님 응답할 때 꼭 들리는 음성으로 응답을 안 하거든요. 대다해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안 될 것은 싫은 생각이 납니다. 될 것은 마음의 소원으로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강해지면 음성으로 들려요. 제가 하나님 어딜 갈까요? 여의도. 장로님들이 다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여의도. 사람들마다 가면 망한다고 한대요. 그래도 여의도. 큰 설명 없이 여의도만 가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의도로 나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 기도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나 나는 고생은 했지만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어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 돌아다녀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명랑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걸 살피면서 기도하십시오. 될 것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된다고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하라. 안 될 것은 안 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해 주시오.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이 안 일어나면 기다리고 싫은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은 여러분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과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살면서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못 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을 모시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삶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짓고 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는데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계십시오.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미소를 고백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꼭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위해서 예배해 놓았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박능쿨 같은 것은 이미 여러분 위해서 예배해 놓았었어요.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벌레를 피하려면 벌레도 예배해 놓았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좋은 하나님으로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을 행해 주시고 짐을 짊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해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 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국가적으로는 매국노였고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로 보면 아름답고 선한 것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갈급함, 그분의 은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사람들에게 왕따를 받아 예수님께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네 것을 토세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까닭은 그가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되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전도자 무디는 자기의 생일을 묻는 사람에게 항상 자신에겐 2가지의 생일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날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을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삶이죠. 육적인 생명의 삶이에요.
다른 하나는 바로 신앙적인 삶, 영적인 생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이런 혈통과 가문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정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폴 워셔라는 분이 쓴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서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 즉 예수 십자가와 부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많은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나의 존재를 영이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져 버릴 수 없는 원수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요, 또 인생의 참된 자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관계의 영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의 영성.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존재의 영성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세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원수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를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이런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즉 관념적인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패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지배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승리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승리자이기는커녕 포로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은 존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듯 실패하고 있는 경험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더 갖지 못한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누리지 못하는 관계의 영성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재의 영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인 관계의 영성을 키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제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은사를 누리게 되고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있는 4명의 자녀들, 정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듯이 저에게 소중한 자녀들이기에 정말 똑같이 사랑하려 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때는 좋은 것을 조금 더 가져가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만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의 마음이 지금 정말 좋은 찬스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좀 외워라. 아빠의 마음이 자녀가 이걸 외우면 진짜 인생에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좋은 일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거 좀 외워봐, 이거 좀 외워. 그런데 우리 자녀는 잘 외우고 있겠지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빠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정말 이게 좋은 것인데 하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 나 부탁 있는데 아빠 나 100불만 줘. 그러면 이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입만 열면 돈만 달라고 그래. 주먹이 날아가지 100불이 나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는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빠 피곤하지? 아빠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서 막 옆에서 아양을 떨고 마음을 풀어주고 아빠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빠와 마음이 통해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아빠 내가 사실은 말이야 꼭 필요한 100불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요 제가 100불에다가 얹어서라도 주지. 얹어서라도. 이 마음이 통하는 관계예요. 관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주고 싶지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서 말 안 듣고 삐져가고 있고 화내고 있는데 걷다 대고 갖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말아먹은 탕자는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아니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농사짓고 양보고 집안일 하던 탕자의 형은 결론이 뭐예요? 죽일 놈이 됐잖아요. 결론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오직 자기 일, 자기의 삶, 자기 할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생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관계의 영성으로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화가 난 그 형한테 야야 넌 내 큰아들이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맞아요. 이게 존재예요. 그건 큰아들이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어본 적이 없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어본 적이 없어서 화가 난 거예요. 왜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게 똑같은 자식인데 관계가 깊어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오히려 이놈의 자식은 나쁜 짓을 하고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고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의로움에 똘똘 뭉쳐서 내가 허물이 없고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라고 여겨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선악을 알고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원함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의 영성, 여러분 이걸 꼭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토조 목사님, 이분은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 나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더 앞장선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앞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영성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에 마음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문제가 무엇이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탕자의 큰아들, 형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오리까 마오리까?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치오리까 행하오리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는 관계의 영성이 확실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역의 영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 무슨 영성? 존재의 영성. 두 번째 관계의 영성.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역의 영성.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죠.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강한 자를 이기는 완전한 무장, 군사적인 용어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완전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완전한 무장은 언제 입어야 하겠습니까? 잠잘 때 입어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 입어요? 밥 먹을 때 입어요? 언제 입을까요? 사역할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영성이 확실해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점점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의 영성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왜 사역을 하도록 권합니까? 이렇게 봉사하시죠, 이런 일도 해보시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역의 영성이 확실해져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얼마나 엄청난 감격과 눈물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영성이 확실하였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열심히 다했더니 그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 여러분, 사역을 고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사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을 힘들거나 깊이 해야 될 것처럼 오해하여서 애써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어느 정도 발전하는 듯 하다가 영성이 무너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번아웃 됐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요, 간혹 스쳐 지나가듯 느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복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나머지는 치열한 싸움 속에 있다가 마치 먹구름 속에 언뜻 떠오르는 햇빛처럼 그때 이렇게 짧게 느끼는 행복,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 행복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지요? 네. 해보실 거지요? 뭐 등등. 대강 압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주는 연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자기를 보고 살짝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날 밤에 이 자매 얼굴이 막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청년의 얘기예요. 지금 청년의 얘기. 엉뚱한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막 그러면서 막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지다가 그러다가 탁 주일날 교회 가서 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연애의 행복입니다. 그러다가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속았다는 마음이 듭니까? 이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아하는 것은, 귀중한 것, 행복한 것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운동, 뭐 골프, 테니스, 뭐 축구, 뭐 낚시, 등산, 자전거 타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열심히 현장에 일하다가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되는 거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전거 타라고 그래 보세요. 네?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이고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햇빛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비도 안 오고 그냥 1년 365일 24시간 햇빛만 내리쬐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다 사막이 되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떠오르고 또 먹구름이 나타나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다시 해가 뜨고, 그러기 때문에 햇빛이 행복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도 바로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나서 또 예배 시간 되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봉사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 치열하게 싸우든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지치고 고나고 또 상처 있는 그 상함을 가지고 나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할 때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주일을 중요하냐? 주일이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을 치열하게 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역의 영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일이라는 게 해보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해보면 나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수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평탄함이 계속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처음 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도박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처음에 돈을 딴 사람입니다. 처음에 돈을 따가지고 이렇게 계속 딸 줄로 생각하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증권을 처음 하다가 또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다가 이득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될 줄로 알다가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못된 세상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대 이상의 쾌락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수마귀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배양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항상 고난을 지나고 끝에 오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이 메달 따고 연습합니까? 네. 죽으라고 연습하다가 나중에 메달을 따는 거죠. 어려운 시험에 패스하거나 학위를 얻는 사람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중에 그런 것을 얻게 되죠. 사업이나 일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고 가다 보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찬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무학력 무경력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죄인들의 형편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 조롱, 그 엄청난 수모를 다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 박수 소리가 나오고, 내가 교회 일을 했더니 막 교회에 막 광고가 나오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부엌 가서 봉사 좀 했더니 국에다가 소금 많이 넣었다고 일주일 내내 욕먹고, 어쩌다 한번 설거지 하려고 그랬더니 제일 비싼 그릇도 깨트려 먹고, 안내 보려고 그랬더니 또 엉뚱한 거 나눠줘가지고 두고두고 창피당하고, 처음에는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가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결국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교회에 은혜가 없어.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영성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관계의 영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사역의 영성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넘치는 자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지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